예, 오늘 이 시간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3살적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그러죠? 여든까지 간다. 이 말은 한번 길들여진 것은 죽을 때까지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어렸을 때의 음식 중에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에는 먹지 않던 음식인데 다른 집에 가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먹지 않던 반찬을 이렇게 먹는데 굉장히 고약했던 냄새가, 이 향기가 고약했던 음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뭐냐면 김치인데 그 미나리 김치입니다. 미나리 김치. 미나리 김치 요즘에는 뭐 하우스에서 뭐 이렇게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천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여기 뒤에 화장실 쪽에 보면은 그 우리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미나리가 자라잖아요. 근데 그 미나리가 향이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향은 마치 어떤 것과 비슷했냐면 석유 냄새랑 미나리를 먹는데 그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 그 자라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뱉으면 안 됐습니다. 어른들한테 음식을 먹을 땐 맛있게 먹어야 되고 남기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뱉을 수는 없고 밥을 넣고 그 음식을 딱 먹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 코에 그 냄새가 석유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고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엔 미나리를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새 이제 나이가 먹고 어른이 돼가지고 미나리를 반찬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먹는데 그게 이렇게 맛있어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 어렸을 때는 먹기 싫었던 좋았던 어쨌든 입에 내가 먹어가지고 한번 맛을 봤던 것은 그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어른이 돼서는 그것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김치를 어렸을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그 김치가 없으면 이 속이 불편해요.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제가 외국 나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김치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김치를 잘 안 먹고 성장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외국 나가서 살아도 김치 없이도 살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김치 별로 안 먹고 살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김치를 안 먹어도 먹고 있어요. 근데 저희랑 비슷한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먹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외국에 나가서도 생활해 보니까 김치 없이는 못 살아. 고추장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김치가 없고 거기에 반찬이 다 그냥 뭐 고춧가루도 안 들어가는 그런 반찬, 기름만 있는 반찬, 그런 반찬을 먹으면서는 항상 그 공부를 할 때 학교 식당 냉장고에다 이것 좀 맡겨주세요. 그러고 메스꺼우니까 그 냉장고에서 그 고추장통 하나를 좀 맡긴 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밥 먹는데 그렇게 모여 앉으면은 그 음식 반찬에다가 고추장을 한 스푼 덜어가지고 막 섞어서 먹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교수님, 노 교수님 한 분이 나도 좀 한 스푼만 달라. 굉장히 맵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고추장을 한 스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교수님도 그때는 음식이 좀 매스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기름기가 있고 막 그러니까 좀 고추장을 좀 매운 거를 좀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장을 갖다가 같이 함께 먹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이게 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좀 이 본문을 저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오늘 우리랑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에 이게 이거로구나 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하고 새 언약은 새 율법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곧 복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새 언약의 일꾼은 다른 말로 성령의 직분이고 또 의의 직분이라고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결지어서 보면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그 연결선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망이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성령의 직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의의 직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의의 직분, 성령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담하게, 아주 담대하게 우리가 처신을 합니다. 전에는 옛 언약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 옛 언약에 붙잡혀서 늘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늘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늘 눌려 살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도 자신 스스로 가르치는 스승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바꿔보니, 복음을 듣다 보니,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옛 언약에 눌려가지고 나는 죄인이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내 이 문제는 내 스스로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근데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어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신 내 짐이 없어졌으니, 율법의 짐이 없어졌으니 내가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노를 썼던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십계명을 그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는 모습을 보고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갈아서 시냇물에 흘려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계명을 다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40일을 두 번 하나님과 함께 대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대면을 하고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40일 두 번씩이나 받았으니 그 얼굴에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에 참석해 보셨잖아요. 그 부흥에 참석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내가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주일 저녁, 월요일 새벽, 아침, 저녁, 새벽, 아침, 저녁, 새벽. 제가 그 고등학생 때, 청년 때만 해도 월요일 날 저녁에 부흥회가 시작되면은 금요일 날 새벽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5일 동안 주일서부터 계속 이번 주간은 내가 은혜 받는 주간이야. 그리고 아주 결심을 하고 다른 약속들을 다 취소하고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습이? 집에 가기 싫어요. 끝날 때쯤 되면요, 얼굴들이 다 환해지고 그렇게 걱정했던 것, 근심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내 속에 꽉 채워져 있으니까 내 얼굴이 어떨까요? 얼굴이 다 같이 환합니다. 그리고요, 그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그 안이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 못 가서 그 내려놨던 근심, 걱정, 짐들을 다 싸담아가지고 다시 미고 다니니까 문제지. 어쨌든 이 부흥회 끝날 때쯤에서는 다 하나같이 얼굴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상상하시면서 이 모세가 40일 동안 40일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근처에 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에는 자기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모세가 쓴 것이 너울이에요, 너울. 우리 개역개정에는 수건이라고 썼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너울이라고 그렇게 말씀 표현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 수건은 안 보이잖아요, 전혀. 어떻게 다녀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근데 너울은 그래도 어렴풋하게 밖이 보이니까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역개정에 표현한 말보다 세번역 성경에 표현한 말 너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너울이 가렸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너울을 가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영광의 빛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빛을 잃어가게 되죠. 원래 있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할 때 그렇게 얼굴이 환하던 얼굴이 한 열흘쯤 지나면은 얼굴이 환하던 얼굴이 여전히 근심 걱정 얼굴로 바뀌는 것처럼 얼굴이 굳어지고, 왜? 그 옛날에 가졌던 생각들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모세의 얼굴도 자연스럽게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 너울을 썼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광의 직분을 소유한, 성령의 직분을 소유한 우리는 그런 일은 안 한다. 오늘 말씀에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사실 그들의 생각은 완고해져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서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습관이 어떤 습관으로 길들여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적, 불교적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유교적인 문화, 불교적인 문화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 몸에 그게 문화가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젖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교적, 불교적 그 문화의 습관들이 내 몸에 배어 있는데 그것이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 유교적, 불교적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믹스가 돼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을 아직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그 너울이 가려져서 그 문화에 젖어 있어서 그를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너울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볼 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지켜놓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복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권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죄를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내가 길들여진 나쁜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는 알아요. 우리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나을 줄로 믿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소유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정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 마누라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내 마누라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을 때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라도 가야지.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내 남편의 천국 갈 때 나도 그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가야지. 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게와의 아들들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손을 얹으면 병마가 떠나가고 그리고 그 손수건만 얹어도 그 질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놓고 내가 쫓아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다가 봉변당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믿는, 아무개가 믿는, 장로님이 믿는, 권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신뢰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의 문제, 내가 보고 있는 그 산적한 그 덩어리들, 내가 믿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길들여졌던 그 악한 습관들을, 그 너울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놓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그런 습관에 길들여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도 맛보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도 했던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들어가서 그 너울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너울에 가려져서 여전히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그거에 붙잡혀 사는, 그리고 그 붙잡혀 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니까 지금 그 분들의 상태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그 진단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을 때, 확실히 예수를 믿을 때 그런 너울들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너울들은 제거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셔서 저한테 기도받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믿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예수님 다르고 여러분들이 믿으신 예수님이 다르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동일한 분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르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다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냥 성경의 야고보서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함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면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너울들은 제거된다.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주께로 돌이키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붙잡혀 있던 그러한 관습들, 붙잡혀 있던 어떤 장애물들, 문제들, 그것에 눌려 살지 않고 바로 그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면 내 생각을, 내 모든 문제에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내 모든 짐을 올려놓으면 그 노을은, 그 문제는, 그 질병은, 그 장애물은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마음으로 그것을 분별하시고 자를 것은 잘라내시고 걸을 것은 걸러내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얼굴을 향할 때,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 내 생각과 마음의 결정을 하고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영이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 문제로부터, 그 너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나를 옮겨쥐고 있는 그 너울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따뜻한 온천수가 있다 할지라도 입은 옷 그대로 그 온천에 들어가게 되면 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개운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온천수 앞에 들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다 벗고 그 온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온천에 있는 동안 개운함을 느끼고 그 온천수를 통해서 뭔가 따뜻함을 느끼고, 그리고 온천을 수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정말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그 온천수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치 온천수에 들어갈 때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벗고 그 온천수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치렁치렁 매달린 그러한 너울들, 그런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제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저는 주일마다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흥회 참석하실 때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신다면 그 주일이 부흥회가 될 것입니다. 왜? 부흥회 때 여러분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아, 이번에 내가 꼭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피곤함을 이끌고 새벽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막 나와야지 그렇게 마음을 확실히 잡으니까 몸이 따라가 주잖아요. 몸이. 마음의 그 중심이 내가 모든 것 제껴놓고 내가 주님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분명하면
은혜 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된대요. 바뀌어지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투까지도 닮고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닮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어린 아이는 엄마가 모델이고 아빠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걷는 모습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서 하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 그런 것까지도 다 파악해서 늘 그 사람 생각하니까 닮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면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제가 중학교 때 그 읽었던 그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그 큰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멋진 정말 인자한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바위 얼굴이 생긴 닮은 어떤 그런 사람이 언젠가는 나올 거다 라는 그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어렸을 때 듣고 이 소년이 그 사람이 도대체 언제 올 건가 늘 바위를 바라보고 사람을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어느덧 그 사람이 노인이 되었는데 그 어떤 소년들이 지나가다가 이 노인이 된 소년을 보고 저 할아버지가 저 바위 얼굴을 닮았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큰 바위 얼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셨던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묵상하시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모든 노을들을 벗겨버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쏟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노을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